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세상을 향한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사태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가학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홀로 그리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이다. 지금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찬미 가운데 찬미가 427장이 있습니다. 찬미가 427장은 마음의 평화 얻고 믿음 자라기를 네가 간절히 기도하나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치기 전 복과 평강은 이르잖네.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마음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여기에 주의 제단이 이 찬미가 가사에도 반복하여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 키워드 단어가 제단입니다. 제단.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의 가뭄 끝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런데 제단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 희생 제물을 드리던 곳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더 이상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는 것,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제단이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현대적 의미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단은 구약시대의 제단은 신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제단을 쌓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생각나세요? 성경에서 최초로 제단을 쌓은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는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다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의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홍수를 통하여 보호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단입니다. 노아 이후에 또다시 제단을 쌓기 시작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순례 여행 내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7절 8절과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그 곁에 제단을 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음으로 그 제단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통을 경험했습니다. 평소에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 9절에 모리아 산에 또다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도 그의 아버지가 제단을 쌓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았고 함께 제단을 쌓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창세기 26장 23절과 23절부터 25절에 브엘세바에서 이삭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다 그렇게 했어요. 이 부조들의 모습을 보면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항상 장막을 치는 곳에는 제단이 동시에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장막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상징입니다. 제단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표현이요.
그래서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낼 때에는 아마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에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제단을 쌓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습관이 되지 않았고 그의 몸에 그의 삶의 중심 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돔 쪽으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롯이 소돔에 가서도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배웠던 믿음의 철학을 따라 제단을 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롯의 가정에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단을 쌓지 않는 롯의 가정은 패망하고 맙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20년 동안 바담 아람에서 타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다급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음 에서와 20년 동안의 해묵은 모든 갈등, 그 원한을 봄눈 녹듯이 다 해결하고 세겜으로 돌아오는데 세겜에 돌아와서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 야곱도 역시 그의 할아버지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야곱도 20년 동안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제단을 쌓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는 수많은 제단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단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연결하는 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것에 대해 제단에 희생을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현장이 어딘가?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엘리야 당시의 이스라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후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면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직접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바알 숭배 강화에 주력하게 돼요. 그 결과 수도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이 바알이라 하는 이름의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가나안의 신의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은 비와 구름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나안 땅에서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서 바알을 잘 섬기면 땅이 기름지고 바알을 잘 숭배하면 비가 잘 내려 농사가 풍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들이 양과 염소와 소를 목양, 대부분 양을 치던 목동들이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유목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농경사회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유목민 출신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잘 짓는데 어떻게 잘 짓는나 보니까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이 농사가 잘 되게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농사신, 비와 바람과 구름을 지배하는 신인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상의 제단이 나라 곳곳에 세워졌을 때는 백성이 타락하고 나라는 위기에 처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배경도 아합 왕이 통치할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대신에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그 결과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가 오지 않아 온 나라가 기근으로 황폐해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제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지금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붕괴되어 있다는 이야기,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구약시대의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퇴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은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다시 섬기기로 결단하고 바알 숭배를 포기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쌓고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무너진 제단을 쌓고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여기 33절부터 35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대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여기 번제물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단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곳이고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붕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잘 수축되어 있습니까? 그 장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재단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여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현재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의 불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애는 우리 자신의 재단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 전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당시에, 아하방 당시에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의 가뭄과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신의 영적 재단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일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재단이 지금 무너졌는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지, 내가 재단을 쌓고 있는지, 재단을 쌓지 않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재단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절겨 기쁜 마음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지 않고 시간을 드리기를 주저하고 물질을 바치기를 인색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재단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나에 대한 사랑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나의 행복을 제한하고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재단이 지금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표시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하나하나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말씀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을 개인적으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 재단을 다시 쌓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큼 만나야 할 사람이 많은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가진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개인 재단을 쌓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것을 절대로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은, 기도의 재단을 쌓은 것에 대해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는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는 말씀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위엄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도 있었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었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고 마음속에 죄를 품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했는가?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자주 더 오래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보훈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제단을 다시 쌓을 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때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심하고 능력을 얻고 권세를 얻고 새롭게 회심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 단을 쌓고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열왕기상 18장 33절에 제단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어요. 엘리야는 단을 쌓은 다음에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실제적인 단, 물질적인 단, 돌 단을 쌓지 아니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116편 17절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는 찬송이 제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선을 행하는 것, 찬송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기도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바로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빛을 비추는 삶이고 빛과 소금의 직분이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공적 예배가 중단되어 집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안식일 예배는 공간적으로는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 예배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적 예배 장소인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어디까지나 안식일이에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몸과 마음과 삶의 환경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갈망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제사,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힘든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정상적으로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의 길을 지금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토굴 속에서, 그들은 지하실에서, 그들은 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움막에서 개인적으로 소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때에는 소리내어 찬양도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소리내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노래했고 찬양했고 어떤 때에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 말씀을 권면하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만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일들은 우리의 손에 성경이 제거되고 전기와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에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서로 연락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때에 말씀의 제단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머릿속에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여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에게 신앙을 계속 유지하도록 힘을 주지 못하는 환경에 내가 홀로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홀로 서는 것을 연습할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다시 36절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에 엘리야가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3번이나 흥건하게 다 부은 다음에 그가 이제 36절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고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저녁 소제 드릴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시간에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을까요? 사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먼저 대계를 요구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대계를 먼저 요구했어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동안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호소가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힌 것을 엘리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왕을 포함하여 거짓 선지자와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목격해야만 했어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요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잘못된 길이요 이제는 다시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여호와 하나님 참신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만 해. 인위적인 불, 들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임해야만이 그리고 바짝 마른 장작 위에 다 마른 재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 물로 붓고 주변까지 다 흥건하게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늘의 불이 아니면은 그 모든 재물을 젖어 있기 때문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번제물을 태웠어. 나무를 태웠어. 돌과 흙을 태웠어. 도랑 주변의 모든 물을 말려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이 하늘로부터 급하게 내려왔을 때에 왕도 놀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기겁하고 백성들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란 상태에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참 신임을 알았고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단순간에 단 한 번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은 다 엎드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는 너무나 통쾌한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불로서 이 땅에 임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천지를 진동시키고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자들,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했던 존재들,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들이 입을 다물고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권능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불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물은 말랐고 우리의 기도는 무능력하고 마음은 차갑게 굳어졌고 영적 능력은 상실했고 무기력한 존재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걸핏하면은 서로 누가 높고자 서로 누가 높은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았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모습을 보는 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불을 그들이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을 수가 없이 완전히 달라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왔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뒤집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교만과 갈등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다 태워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은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하늘에서 내린 불은 성령의 불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은 그들을 하나로 연합시켰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은 그들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도망갔던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전까지는 따라갔지만은 자기도 예수님과 같은 동료로 취급받아 체포당해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이제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하늘의 불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눈물로 적실 때에 하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 불,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제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영적 시간이요, 영적 현장입니다. 지금 자신의 영적인 제단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제단, 헌신의 제단, 화목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단이 쌓아졌다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산 제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여부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표가 됨을 저희들이 아오니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바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며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 능력의 종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제단과 우리 가정의 제단과 우리 교회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야의 제단이 수축되고 그 위에 제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불태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다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권능의 역사를 보고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들이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키시며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제 다시 제단을 쌓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